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축복인 얼굴이 아니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서로에 대한 만남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7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거짓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인 계명 때문에 사실은 많은 율법들이 그 부수적으로 달리는 것이고, 이 10이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계명은 전체 토라라고 하는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언약이지만 이 언약이 첫 번째 주신 율법이 신약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들을 느끼시고 또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그 PD수첩에서 가짜뉴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가짜뉴스가 어떻게 퍼지고 어떤 경로로 통해 확산되는지를 심층 조사를 해서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충격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충격 속에 그 어떤 충격이 있었냐면, 이 모든 거짓 뉴스가 확산되어지는 곳이 교회가 그 근원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카톡 하나, 어떤 정보 하나를 딱 던져 놓으면 그것이 확산되는 것은 뭐 별로 그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조작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집단에서 교회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미국 사회에서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개런티하고 보증하는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신뢰를 갖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 한번 학교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려고 했을 때 그 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대행하는 업체가 저한테 부탁한 게 뭐였냐면 절대 목회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왜 목회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갔다가 돌아오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놓고 대사관에 비자를 받아놓고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미국 대사관에서 목회자라고 하면 일단은 이 사람은 안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보다 더 신뢰를 얻어야 될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자기의 미국행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결과들을 인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어졌을 때 오는 여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못 가더라도 제가 목회자인 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얘기했을 때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제가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저는 이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전 교회에서 저희가 청년부 자체가 재정이 독립되어 있는 교회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좀 어려운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부탁을 받았냐면 기부금 영수증을 원래 했던 액수보다 더 많이 끊어줄 수 없겠느냐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관계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교회가 그런 것들은 서슴없이 해준다라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고 저는 물론 그분의 입장과 형편을 들어보면 교회가 이런 일을 도와주면 이분이 신앙으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제가 그것을 거절했던 이유는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무너지는 것이 싫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정의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 교회 자체가 불신을 얻고 불신받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행동을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도 후회가 없고 아마 동일한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뭐 거짓말까지도 뭐 이렇게 확장지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재판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증언은 재판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재판은 사람의 증언과 증인을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뭐 지금처럼 뭐 과학적인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범인을 밝혀내고 이런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격자들의 증언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증인에 대한 사건들은 재판과 관련돼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죠? 그러니까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의 죄를 확정할 때 한 사람이 얘기한 것만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두 명이나 세 명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확정하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증인들을 파송하실 때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둘 이상의 사람을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이적과 기적들을 증언해줄 법적 효력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지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형제가 잘못을 범하였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권면하라고 이야기했던 그것도 이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데 있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만큼 이것에 대한 가치를 성경은 굉장히 무겁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지를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겼냐면 사람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것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이 깨끗한가 더러운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기준이 뭐냐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통하여 내가 그것을 접했을 때 선함이 있는가 악함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부정된가 정결한가를 이야기하는 과정으로서 이 내용들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발상과 이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셔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행동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의도를 훨씬 더 집중해서 보고 무게 있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누군가를 치거나 때리거나 실제적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죄라고 규정을 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것을 하고 싶은 의도조차도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임을 천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 거짓 일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그것을 금지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7절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거짓 증언에 대한 그것을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조차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 요구되어지는 게 이 증거, 증인에 대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자신의 잘못된 증언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은 악인으로 평가하며 그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하나님은 미워하고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구약에서는 그 증언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지웁니다. 한번 볼게요. 신명기 17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러한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악을 저지른 것을 목격한 증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말했을 때 2-3사람 이상이 있어야지만 가능했고 그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상황을 만들기에 필요했던 증인들은 반드시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볼게요. 시편 101편 7절부터 8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질지로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이 거짓 증언, 거짓말로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고 단호하게 다루고 있고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이 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어디까지가 하면 되고 안 되는 일인지 이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마태복음 설교가 잘 안 풀려가지고 왜 그랬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요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제 오후에 이거 아닌데라고 제가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전하려고 묵상했던 일주일의 시간을 다 엎어버리고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마태복음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출애굽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제만은 좀 고민한 시간 적었는데 제가 이 일주일 동안에 제가 어디까지가 거짓 증언이고 거짓말일까 이걸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머리를 새로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정말 안 어울리는 머리를 하셨어요. 그러다 거기에 대고 권사님 머리 망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직일까? 거기에 대고 권사님 머리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거짓 증언일까? 이런 어려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리를 참 잘하십니다. 음식을 잘하셔갖고 제가 그 어머니 음식을 먹고 커서 굉장히 이 맛에 대한 이 예민함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나이가 연세가 드시고 나니까 이제 혀가 좀 둔해지셔가지고 음식이 전반적으로 짜요. 전반적으로 짭니다. 간장도 너무 많이 넣으시고 소금도 많이 넣으시고 항상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시는 게 안 짜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하도 짜다고 얘기하니까 안 짜지 얘기하실 때도 짜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맛을 잘 못 맞추시게 되신 그 상황에 대한 과정들을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고 얼마나 그 열심히 하셨고 노쇠가 된 게 연로하신 게 저한테 다가오면은 그게 아픔이 돼 갖고 요새는 짜도 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을 더 말든지 물을 타 먹든지 하더라도 짜단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 증언한 것인가 이게, 아니면 그냥 하는 족조 왜 이렇게 짜게 했냐 덜 넣어라 얘기하는 게 정직한 것인가. 이것도 참 저 안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대면하는 일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대면할 때 제가 보면은 자매들의 거짓 증언이 정말 많거든요. 서로 다 이쁘대요. 누가 정말 이쁘지 않냐고. 그래서 주어를 정확히 얘기해라. 뭐가 이쁘다는 거냐. 그 사람이 이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행동이 이쁘다, 나이가 이쁘다. 그런데 얼굴이 예쁘다는 건지 외모가 예쁘다는 건지 주어를 얘기하지 않은 채 그냥 예쁘다고 얘기하면서 자신들끼리 서로 예쁘다라고 막 칭찬을 해주는 그 속에서 제가 그 자매들의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너 못생겼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정말 정직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게 예의가 없는 것인지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디까지가 진짜인가. 항상 저희 아내랑 같이 누군가 타인과 셋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항상 저희 아내에게 발을 밟히거나 꼬집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알지만 처음에는 할 때마다 사인을 받으면서 아 그래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겠다는데 요새는 그냥 무시하고 합니다. 그냥 꼬집으면 그래 살 뜨더라 뭐 나는 얘기한다 그러면 계속 얘기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저는 또 직설적인 사람이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성향이다 보니 또 이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거짓 증거를 통해 재판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거짓말을 누군가한테 하는데 그 거짓말에 대한 의도성이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대를 위해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면, 의도가 있다면 그 행위는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 거짓말 자체의 행위를 성경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기생 라합은 자기들의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숨겨준 이후에 그들을 추격하는 추격대들에게 이들이 밖을 나갔다라고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거짓말을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말 자체가 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아예 거짓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말 자체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정직과 진실로만 말하게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게 그렇게 복음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어울리는 머리 같아도 아 머리 참 잘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리 잡으면 너무 예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화장이 잘 안 됐어도 오늘 화장이 참 잘 됐기 때문에 너무 젊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예뻐 보인다,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처세술이지 그것 자체가 거짓 증거나 거짓말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밥을 해주시고 뭔가 만들어 주셨을 때도 맛이 없는 걸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도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최고입니다, 권사님 음식이 진짜 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의도성이 있게 누군가를 위해하거나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성으로 나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제 요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가게를 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 아내가 끓여온 라면을 가지고 저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물이 너무 많이 넣었어, 이거 스프가 너무 짜, 이렇게 라면 면발에 잘 안 익으면 안 돼 라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걸 가지고 뛰어들었을 때 이게 될지 안 될지 분명한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때 그래도 한번 장사해서 망해봐라라는 의도로 맛이 정말 없는데 진짜 맛있으니까 이거를 메인 상품으로 해서 내면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거는 분명한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를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 의도 속에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은 다 거짓 증언으로 보는 거예요. 왜 고대사회는 그 재판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재판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렇게 하는 행동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 그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그 적용 대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오늘 16절에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해서 내 이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한계를 설정해 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웃의 개념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9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있음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개념에서도 이 율법을 적용하고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데서 자기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는데 그 영역들의 이웃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 이웃. 그래서 그 같이 사는 공동체성,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레위기는 그 광야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텐트 생활하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자들을 이웃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웃의 범위가 확장돼요.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원수까지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의 범위는 어떤 개념으로 가져가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이 확실한 목격을 한 게 있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서 나는 얘기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침묵. 이것도 성경은 거짓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해주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자에게 그 사람의 유리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가까운 사람이 그 이혼하는 과정 속에 친구가 이혼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그 변호사 소개하는 과정 속에 일이 진행되는 거를 지켜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충격이 뭐였냐면 어떻게든 변호사는 뭘 쓰느냐? 기존의 사실에다가 어떻게든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이고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거를 부풀려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미운데, 그러니까 이혼까지 생각을 하는 거면 이제 미운 관계잖아요. 남이 아니라 원수잖아요, 진짜로. 이게 님이 아니라 원수잖아요, 진짜. 그 원수된 관계 속에서 상대를 향한 거짓말을 자꾸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무섭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진짜 거짓말은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짓말은 안 무서운데 뭐가 무서운 거짓말이냐? 사실을 기반으로 거기에 덧붙인 거짓말은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요. 해결하기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임철 목사가 여자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정말 해명하기가 쉬워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옷 한번 올리면 끝나요. 그냥 전혀 문제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임철 목사는 뚱뚱해. 이거 사실이죠, 그죠? 사실인데 그래서 임철 목사는 돼지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걸 해결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 뚱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돼지인가 아닌가를 증명해야 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100kg 넘어 이러면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저희 아내가 맨날 지금부터 저를 보면 빨리 저울에 올라가 봐. 근데 제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굉장한 두려움이. 올라갔을 때 그 비아냥과 그 조롱과 이거 멸시천대 십자가를 다 지고 가야 되는 제가 너무 불쌍해서 그 저울에는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진짜 사실에 기반에다 뭘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인데 이 말을 하면 유리해질 텐데, 이 말을 하면 내가 불리해질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가끔씩 아주 가끔씩 하다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연인이나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실 때 와가지고 분명히 하는 얘기 이거예요. 저도 잘못한 게 있긴 있지만요 라고 하면서부터 그 뒤에는 다 모두가 상대의 잘못만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불편한 관계가 생겼을 때 이러이러한 건 저도 잘못했지만요 라고 그 출발 속에서 그 뒤에는 계속 이야기가 붙어가요. 저는 초반에 목회를 초반에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대상자 상대자에게 가서 따지기도 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어떤 압박감을 주면서 이렇게 했던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나 큰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 이 상대 모든 사람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항상 자기의 잘못은 축소하고 상대의 잘못은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이야기를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는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요 이해가 돼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돼요. 얘네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상담했던 얘기 중에 그 굉장히 엘리트인 부부가 있으셨는데 이 엘리트 부부 중에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게 안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 남편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직업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학벌도 좋으신 분이에요. 아내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좋고 학벌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에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왜 조심스럽게 왜 아내를 구타하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내랑 싸우기만 하면 다투는 일이 있는데 다투기만 하면 예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교 입시할 때 봤던 학력고사를 이 부인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나 봐요. 그 점수를 갖고 그렇게 자기를 계속 압박한다는 거. 공부도 못하는 게 머리도 나쁜 게 이런다 그러면서 너 몇 점 맞았어. 이 얘기를 싸울 때마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육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때릴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옳은 행위는 아니지만 그 쌍방의 얘기를 듣다 보면 한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럴 수 있느냐 그랬는데 실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남편이 그 얘기하면서 펑펑 울더래요. 왜냐면 처가는 부자였고 자기는 그냥 공부 좀 잘해가지고 그 처가에 팔려가다시피 갔는데 이 부인이 맨날 성적 갖고 얘기하고 재산 갖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더래요. 저는 전해드린 이야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어느 교회인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럴 만한 또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그 사람에 대한 관계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듣는다는 건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예를 들어 그러겠죠. 저희 아내가 누군가 다툰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저희 아내 편을 들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상대편을 들었다? 집에서 같이 못 사는 거죠. 무조건 일단은 아내 편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보통 남편들이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이든 객관적인 재판장이 되려고 이 부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막 지적을 해요. 그 지적 속에 아내는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동조해 주길 바라는 건데 그때는 그래 왜 그랬대 그 사람은 왜 그래 나중에 다 마음이 삭혀지고 난 다음에 야 그런데 이런 건 좀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돼요. 저도 이론으로는 참 잘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 공감하고 있네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좀 목사로서의 좀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상대방들이 서로 속이고 속고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 이걸 어렵게 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케이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리 원칙으로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무조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전제가 되어진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는 이웃에 대한 계명은 뭘 근거로 한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한 그 바리새인이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이웃에 대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그 정해진 바운더리를 잘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재판을 하면서 누구에게 증언을 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물놀이를 갔는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이렇게 자꾸 아래쪽은 물이 더럽잖아요.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거쳐 내려오니까 위로 올라가서 깨끗한 물에 놀자고 막 올라갔다가 어떤 노숙자분께서 술을 드시고 물에서 주무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하자마자 저는 그날 물놀이 끝났습니다.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거를 이제 조사하고 뭐 이겨놨는데 저는 사실 제가 뭔가 위해를 가한 건 아니고 그냥 발견해서 그냥 신고를 했는데 저를 자꾸 의심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불러와라. 나는 전혀 모르는 분이고 그냥 나는 여기 놀러 와가지고 그냥 만난 거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4시간 정도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긴 것도 좀 착하게 생겨야 돼요. 제가 생긴 걸 보고 얘가 뭔가를 저지르지 않았나 이래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풀려났는데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왜 속상했냐면 그날 이렇게 놀러 갔는데 놀지를 못한 거예요. 한 번도. 물놀이를 갔는데 물놀이를 못하고 그 사건에 매여가지고 증인의 노릇을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하고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웃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 범주에서 웬만하면 관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굳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 속에서 그들을 위한 돕는 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잘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묻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 네 형제, 자매, 네 주변에 사는 이 공동체 사람들이야. 그러면 저는 그들을 잘 사랑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처음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서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 이 얘기하죠. 그죠? 다 아시는 얘기죠. 이거 모르세요? 아시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반문을 하세요. 이상하게. 뭐라고 물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여기서 너는 저기 그 제사장처럼 지나가지 말고 레위인처럼 지나가지 말고 어려움 만난 사람을 도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난 내 이웃에겐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에게 너의 이웃은 네가 있는 범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당한 모든 자가 너의 이웃이야. 모르는 사람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 그러니까 그 이웃의 영역을 확 넓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처럼 질문했는데 지혜로운 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는데 가족들이랑 잘하고 있고 내 주변에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말고 어려운 당한 자들을 돌보는 거, 그 어려운 당한 자가 다 너의 이웃이야. 가서 도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이웃의 범주는 같이 광야 생활하는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원수까지 확장시키고 심지어는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원수는 그래도 여러분 싸울 때는요 뭐가 있는 거냐면 아직 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정이 없으면 안 싸웁니다. 근데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게 아니라 네가 이웃이 되어줘.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웃의 범주를 확 넓혀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는 잘 보셔야 될 게 첫째는 이웃이 누구인가예요. 이웃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거짓 증거하는 그 행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해해야 하지만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성경에는 거짓 증언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뭐예요? 거짓 증언이죠. 그죠? 그는 남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 증언한 거예요. 아담과 속이기 위한.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탄의 형상으로 나타난 뱀은 이들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혹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구두쇠 같고 너에게 배려가 없는 존재인가를 부각시킨 거예요. 그 얘기한 게 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하와는,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타무트,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장소에서 아담과 하와와 뱀이, 사실 이게 하와가 뱀하고 얘기할 때 아담이 옆에 있었거든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 증인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가혹한 존재로 뭐라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도 도둑질하기도 했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저버렸고 동시에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함으로써 그 상대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 상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합리적으로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최초의 거짓 증언이에요. 뱀과 하와, 이 두 존재가 증인한 사람, 아담까지 포함시켜서 세 사람의 증인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이런 식의 거짓말로 남의 것을 강탈한 사람들의 예가 그냥 공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야, 내 그 땅 살게, 나는 팔아. 다른 땅으로 바꿔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나봇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팔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합이 이걸 못 가지니까 집에 와서 알아누워요. 알아누우니까 이세벨이 뭐 때문에 고민해요. 그랬더니 내 나봇 포도원 갖고 싶은데 안 판대. 그러니까 아이고 이 무식한 남편 내가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세벨이란 게 뭐냐면 이 나봇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갖고 죽여서 이 땅을 빼앗아 버려요. 나봇의 포도원을. 이게 뭐예요? 거짓 증언을 통해 남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진짜 거짓 증인을 한 사람들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의 것들을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유익을 하는 거 정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상화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어떤 의미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 했던 증언과 그 사람이 나중에 했던 증언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증언 속에 자기 형량에 줄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면 그 사건과 그 증언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세력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모으고 거짓 사건들을 조작하는 일들은 사실은 나라가 하면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유성 씨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정착한 조선족 공무원을 아십니까? 그분이 간첩 혐의를 받아서 조사를 끝내서 모든 것이 다 무죄로 판결이 되었는데
검찰에서 무리하게 다른 사람들을 다시 기소해서 기소할 때 그 서류들을 거짓말로 꾸미고 증거들을 조작해서 이 사람을 오랫동안 이렇게 재판으로 괴롭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유우성 씨는 그 사건 속에서 그냥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감사한 거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재판을 보내주던 변호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또 그건 또 은혜죠 거기서.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인데 거짓된 조작된 증거로 그의 죄가 입증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가 겪었던 고통은 말도 안 되는 고통이고 정말 황망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군사정권 때 그런 일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작되어진 사실과 조작된 증거를 통해서 현재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막 빼앗을 일을 했죠. 여러분 그것을 교회가 한 번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천주교는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을 해요. 말을 해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어떤 세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거짓말이 되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검찰에 있는 이문정 검사라고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는 뭐 어떤 정치 입장보다는 그 내용이 진짜인가 아닌가의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서 자기가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무죄 판결이 나야 되는 사람을 위에서는 유죄를 때리라고 얘기하니까 문을 걸어놓고 그가 무죄 판결을 그냥 내렸어요. 무죄를 그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이거 무죄해달라고 판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주변에서 친한 분들의 증언이 뭐였냐면 그 전날부터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조직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앞으로 이 승진은 끝났구나. 나의 앞날은 너무나 괴로운 날이 되겠구나. 그렇지만 그거 결단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한 용기가 생겨서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은 오히려 거짓 증언하기가 바쁘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거짓말하는 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슈퍼에서 무언가 물건을 사왔는데 그 물건값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나에게 딸려왔다. 그럼 다시 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오늘 횡재했다. 땡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길에서 줍는 돈이나 길에서 획득한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나의 마음에 들거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그걸 감출 수 있는 그런 성향과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거짓 증언했던 그 죄를 따라 우리 모두가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거짓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마가복음 시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증거가 안 나오니까 대제사장이 물어요. 너 그리스도야? 물어요. 그 대면에서. 이런 때가 되니까 내가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거 볼 거야라고 했더니 막 지는 신성모독이다. 이제 걸렸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 동안에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고 망각해야지만 편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술자리를 가질 때 그 술자리 앞에서 그 술을 마실 때 나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참 용납되기 힘든 행동이고 자기 스스로 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 그 자유로움 속에는 자신만이 느끼는 불안함이 있고요. 그것이 진짜 자유롭지 않은데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거짓 증언이 섞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일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그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이 선교단체 선교팀을 꾸려서 갔을 때 제가 팀장으로 갔고 저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가 애들도 열심히 일하니까 그 교회 안소지사님께서 저희를 식사를 사주시겠다고 본인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저희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가가지고 해물찜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술도 한잔 하라고 그러면서 술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선교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안소지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 친구 장로인데 술 진짜 잘 먹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저희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그냥 거절했으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뒤에서 그 장로님 맨날 욕하시죠? 그랬더니 그 아무 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렇게 술을 마시는 장로 친구를 이 사람은 참 포용력이 있구나라고 보지 않고 그 술 마시는 장로를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너 장로라고 얘기한다며 뭐 이거 마시잖아 너도 니들도 마셔. 아마 제가 거기서 한잔 할까 그러면서 마셨으면 그분은 그래 뭐 선교팀이라고 해도 별 볼일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 그 술이나 담배 문제를 못 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저는 그걸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끊을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옳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제가 술을 먹고 설교해도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셔야 돼요. 어제 제가 과음을 했더니 오늘은 꿀물이 좀 필요합니다. 권사님 꿀물 한 잔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목사님 힘들어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면 다 드셔도 돼요. 근데 무슨 목사가 술을 먹고 설교를 해? 음주 설교야?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도 드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뭘 하느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파냐?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런 건 괜찮아. 예수 믿어도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있어. 예수 믿어도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포장해서라도 내가 이 순간만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돼. 예수 팔면 돼. 거짓말하면 돼. 그렇게 그 거짓으로 속여서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예로 막 들어 얘기하며 누군가의 뒷조사를 한 것처럼 느낄 만한 그런 거짓의 말들이 엄청 많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뭐를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그 물어보면 일단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일단 본능적으로. 뒤에 가서 나중에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그 거짓말이 제 안에 쑥쑥 치고 지나가요. 실제로 그렇다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러실걸요?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런 모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모두는 다 이 10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얘기해요. 왜냐? 과장해요. 자꾸 상대의 잘못을.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이 정한 법이 뭔지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1번이에요. 간지 1번.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거짓 증언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뭐냐면 예를 들어 누군가를 나쁘게 얘기했는데 그 나쁘게 얘기한 형벌이 돈을 물어내는 거다. 그러면 그 나쁘게 거짓 증언한 것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다 판명이 되면 그 돈을 거짓 증언한 사람이 물라는 거예요. 대신 누군가를 살인죄가 되어지는 그래서 살인죄가 되어서 주고마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는데 거짓 증언한 게 밝혀지면 그 사람이 당할 죄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거짓 증언한 사람한테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위증이 무고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에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무슨 복음이 숨겨져 있느냐? 우리는 날 때부터 마귀에게서 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이 일상생활화되어 있고 그 거짓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카더라 하는 내용들을 그냥 막 선포하고 말하고 전달하는데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가 가짜뉴스의 근원지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다니까요. 실제. 여러분 어떤 정보가 오잖아요. 이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말하셔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그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교회는 가짜뉴스를 던져주면 그냥 서로 달라들어서 퍼뜨리지 못해 난리야. 예전에 한동안 어떤 문자가 있었냐. 어느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이 막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왜 기도해 주세요. 막 얘기하는데 그 진짜였던 건 한 번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왜 무슨 의도로 그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교회가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누가 빨갱이다.
뭐 누가 좌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단어를 붙여가지고 공격하는 거에 바쁘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그냥 죽여버리는 일이에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무죄로 판명이 되어도, 그것이 사실 무근으로 판명이 되어도 아무런 회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런 일들이에요. 실제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통풍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앞으로 거짓 증언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여파가 일어날지 너무 힘들어요. 한동안 우리 그랬잖아요. 미투라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막 했을 때 진짜 그런 일을 당해야 돼서 대가를 치르는 일도 있었지만 무고 때문에 자살해 죽은 사람도 많고요. 기사 하나 잘못 쓰고 잘못된 TV 프로 하나 때문에 목숨 끊은 사람도 있어요. 만두 파동 일어났을 때 그 만두 사장님 뛰었잖아요. 한강에서. 이런 거짓 증언들이 자꾸 퍼지게 되다 보면요, 언론이 그런 걸 이용해 두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불신으로 가득하고 사회가 불신으로 가득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일조한 사람들이에요. 다. 저도 거짓말 안 했다고 얘기 못 합니다. 왜냐면요, 저는요, 예전에 누군가한테 어떤 예화를 들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가 그걸 그대로 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잘못된 예화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들었던 예화나 설교시에 얘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이거 거짓 증언에서 누군가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진짜 옳지 않은 일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요, 가장 아름다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거짓 증언하셨나? 자,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면 그것이 거짓 증언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 죄를 본인이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죄인일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을 누가 증언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거짓 증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증언하는 그 증언은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는 원래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라니까요. 그 죽어야 마땅한 그 죄를 우리가 의인이라고 거짓 증언을 해서 우리를 살린 그 자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죄를 대신 받고 죽으신 거예요. 누명을 쓰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어디 있느냐?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의 죄악의 문제를 역으로 뒤집어서 우리가 그 증언 때문에 죽어야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면서 거짓 증언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언. 너희들 의인이야. 너희들 죄인인데 구원받은 의인이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해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됐던 죽음의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거짓 증언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거짓말이나 행위 자체를 잘못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합은 거짓말로 살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짓 증언함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큰 용서를 해요. 하나님이. 그 거짓 증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우리 그 하나님 거짓 증언이에요. 우리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 채우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일꾼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의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에서 그 거짓 증언을 통하여 받을 죄의 문제를 다 그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9계명 평생에 절대 지키지 못하고 어기실 겁니다. 반드시 어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거짓 증언으로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복음을 붙드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믿으세요. 하나님이 너 일꾼이야, 그럼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아닌 거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우리 다 알아요. 너 절대로 안 될 사람이야.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근데 너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하세요. 일꾼이야, 아멘 하세요. 큰 교회야, 아멘 하세요. 큰 용사야, 아멘 하세요. 거짓말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고 가실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 사랑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마지막으로 선언하며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십계명의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성령의 법, 그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 우리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역자라는 이름으로, 장로, 권사라는 집사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 은혜를